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네,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로 30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찾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음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오늘 엘리바스 대마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담화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아,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1차, 2차 담화를 통해서 욥이 설득당하지 않자 아주 또 목소리를 키우고 아주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 마치 욥이 많은 죄를 진 것처럼 죄인으로 그를 몰고 가죠. 보지 않고 어떻게 친구 그것도 고난받고 갑작스런 재앙과 고난을 만나서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짓지도 않은 죄, 그 목록을 들이대면서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참으로 욥의 이 친구들이 잔인하고 악합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권선징악이 세상을 지배한 유일한 원리다. 인과응보 사상이죠. 인과응보의 원리죠. 권선징악. 네가 재앙받고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가 악인이라고 하는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재앙을 내릴 거다. 이 원리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 이유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 네가 전능하신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함정이에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욥이 마치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것처럼 전제하고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담화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2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가 엘리바스가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심문한다. 네 죄악이 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 목록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죄 목록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이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이상한 신학 어떻게 보면 1, 2차 담화를 통해서 이 욥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자 그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자 그가 어떻게 보면 개똥 신학을 가져다가 욥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어긋난 거죠.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 엘리바스 또 그의 친구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의 주장과 논리가 많은 성경에서 빗나가고 어, 이렇게 이방 사상과 이방의 지혜가 섞여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인용할 뿐이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개똥 철학과 이 개똥 신학을 가지고 엉뚱한 논리를 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들을 이런 이 땅에서 이 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행위가 온전한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서는 부질없는 일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논리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자를 찾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두루두루 살핀다고 했죠.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 그들과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별 의미 없는 노력이다. 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와 거룩 왜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매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가복음이죠. 완전히 개똥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은 척. 이렇게 정죄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자기 생각이 섞어서 나오고 세상의 가르침이 섞어서 나오고 개똥신학, 개똥철학이 동원된다는 거죠. 왜? 1차, 2차 자기 말에 자기 논리에 욥이 수긍하지 않고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없는 거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을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신관, 위험천만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그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엘리바스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하나님이 아주 호통을 치고 화를 내시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 세상 사람들의 지혜, 그런 말을 동원해서 이 욥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선과 의는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다고 엘리바스는 잘라 말해요. 단지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선과 거룩 이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처벌하느냐, 심판하느냐, 재앙을 내리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 논리, 흑백 논리,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이 원리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선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 악인들의 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마는 반드시 응징하는 하나님으로 그가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주장하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이 저지른 이 죄의 구체적인 예로 네 가지를 그가 지적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욥과 상관없는 죄의 목록들이에요. 욥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않은데 마치 욥이 죄를 지은 목록처럼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첫째는 욥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다고 그가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욥이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린 거다. 또 둘째는 욥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굴었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목마름과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지 않았다. 이렇게 욥을 매도해 버립니다. 셋째, 욥은 약자들에게는 매정하게 굴었지만 강자들에게는 굽실거리며 뇌물을 바치며 살았다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의 정직과 순전함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참소자, 기소자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다시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을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강자들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들은 짓밟아버린 욥으로 매정한 욥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욥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매정하게 쌀쌀맞게 해서 돌려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구절이죠.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회의 약자들을 상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약자들을 짓밟았다고. 욥을 그렇게 보지도 않고 짓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욥을 이렇게 죄를 덮어 씌워서 정죄까지 합니다. 무슨 근거로 엘리바스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자기 주장을 그가 고수하기 위해 거짓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요, 제 말로.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조작해버린 거. 또한 그가 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처럼 해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욥을 이런 악한 죄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해서 자기가 지금 말한 것이다라고 그런 근거에서 그가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억지 주장이죠. 억지 논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형제를 억울하게 한 거고 참소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이거 죄를 짓지도 않는 친구, 고난당하고 재앙을 만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고 또 짓지도 않는 죄의 목록을 뻗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얼마나 악합니까? 이 친구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카더라 통신 이게 문제예요. 요즘에도 우리 한국 정치나 또 이런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서 이 극우 개신교들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수구적인 이 개신교도들은 정말 미국의 근본주의적 영향을 받고 이런 자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 성경 해석 또 얼마나 이 가짜 뉴스의 원상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데 많은 경우 극우 개신교도들이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귀 짓이죠. 이 카더라 통신, 뭐뭐 하더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없는 것을 뻗뜨려요. 예? 무고한 시민, 무고한 정치인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정치검찰, 이 권력 검찰들이 이 카더라 통신, 기획 조작 수사죠. 공작이죠, 공작. 없는 것을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받았다. 사람을 해유했다. 이렇게 해서 카더라 통신 아니면 말고식으로 뻗뜨려요. 그 사람을 매도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나중에 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없으므로 이제 재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미안해하고 전혀 기색이 없이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보강한다고 하면서 또 그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의 이 무상함을 봅니다. 악함을 봅니다. 여기에 이 기독교인들, 이 엘리바스형 기독교인들, 성경이 아닌 자기들의 이념, 극우 이념이 위에가 있어요. 엘리바스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을 끌어다가 욥을 정죄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개똥철학이고 개똥신학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극우론자들의 이 이념, 신념주의입니다. 이념. 정말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조심해요. 카드라 통신으로 아주 단정해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은 높은 곳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안 보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없는 말까지 지어서 이렇게 이 친구를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이 하나님이 참으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신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어야만 해요. 악인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사람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덮어씌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악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재앙과 즉결 심판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욥이 하나님은 이 너희들이 말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이 무엇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의 조항이 있다. 예의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악인들도 때로 생명이 길기도 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주지는 않는다. 욥의 말이 더 성경적이죠.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예? 악인으로 몰기 위해서 욥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고 그를 덮어 씌웁니다. 엘리바스는 이 계속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악인들, 하나님이 악인들의 집을 죽음으로 채운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너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다. 네가 화평하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죄를 전제하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가 악을 멀리하게 할 것이다. 욥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세 친구는 욥이 짓지 않는 죄까지도 목록에 넣고 그것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인으로 몰고 전제하고 악인으로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가서 회개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 네가 세상의 진기한 보화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보화로 여길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억지 주장으로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금은 보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죽었어요. 이제 잃어버릴 재산도 없는데 네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기한 보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욥은 잃어버릴 보화가 이제 더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짜맞추기식 이 애곡된 억지 주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보화가 되어 주시면 욥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런 이 해석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그 교만한 자가 오히려 욥에게 네가 겸손히 잘못을 빌면 하나님은 이 겸손을 비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들 악인들도 이 겸손히 잘못을 비면 의인들처럼 용서하고 거기에 구원에 끼워주신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욥이
너는 교만한 자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전제로 깔고 욥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자죠. 자기가 하나님의 유치에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 역할을 해요. 그것도 세상의 개똥 철학과 신학을 동원해서 열토당토하는 억지 논리로 형제를 유로하기는커녕 정죄하고 계속해서 악인으로 몰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매몰차게 판단하고 저주만 내리는 이 엘리바스. 그의 발언들이요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한편의 복음 전도 설교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 짜여진 설교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 독이 있어요. 그 가르침 속에 굉장히 교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아주 악한 발상이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이렇다 할 고백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는 마치 욥 너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이런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빌어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주 죄인으로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아픈데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찾아온 이 재앙 앞에 그 영문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탄식하는데 철교하는데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 욥을 정죄하고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엉뚱한 생사람 잡는 거예요. 정말 현실과 앞뒤가 안 맞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권면을 빙자한 정죄예요. 심판이요. 정말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정죄의 신학, 개똥 철학과 개똥 신학, 그리고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을 자기들이 변호하고 옹호한 양 그러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고 형제를 아픈 형제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자들인 것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정말 사람 잡고 생사람 잡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살피고 이 함부로 누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벌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삼가하고 어,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형제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에 참여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정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 정죄와 율법적이고 아주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담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끝까지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고 짓지 않는 죄까지도 조작해서 뻗들이고 정죄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악하고 잔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르침 이런 개똥신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데올로기 이념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형제와 이웃의 그 고통과 아픔에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어루만져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 평화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욥의 탄식, 욥의 억울함, 욥의 진실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가 절규하고 탄식하는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